오늘은 인생 재건축 시리즈 설교 6번째 시간 팀웍 재건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 맷집 재건축 설교는 산발랏, 도비야 등 외부의 적의 공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내부의 적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내부 팀웍을 어떻게 다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는 스포츠 경기 등을 보며 팀웍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나 인정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대한민국 대 독일전을 기억하십니까? 선수 한 명 한 명의 능력으로는 독일이 월등하게 앞섰지만 팀웍으로 똘똘 뭉친 대한민국이 후반 인저리 타임에 2골이나 몰아넣어 2018년 월드컵 최고의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의 마지막 골은 수많은 축구 팬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레전드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내부 팀웍의 중요성은 로마 제국의 쇠망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과거에는 고대 최강국이던 로마 제국의 멸망은 훈족의 이동에 따른 야만족의 연쇄 이동과 침략이라는 외부적 요인 때문이라는 설명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기번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로마 제국은 내부적 요인으로 자멸했다는 것이 기번의 기본적 시각입니다. 로마는 영토가 너무 넓어져서 몇 개 지역으로 분할 통치해야 할 정도로 비대해졌죠.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변신했지만 타락하고 무능한 황제들에 의해 쇠락했고, 오랜 평화는 군사력의 약화를 초래했습니다. 빈부격차는 확대되어 중산층이 무너지는 반면 부유층의 사치는 늘어만 갔습니다. 관료들은 부패했고 체제의 마지막 힘인 법과 질서는 무너졌어요. 이러한 과정에서 제국은 작은 외부 충격에도 크게 흔들리는 약체가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잘 버텼던 외부 공격도 내부 팀웍이 무너지자 작은 공격에도 큰 타격을 입은 것이죠. 이렇듯 로마 제국은 내부적 요인으로 자멸했다는 기번의 견해가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팀웍은 우리 삶의 행복과 직결되어요. 부부간의 팀웍이 좋으면 결국은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족의 팀웍이 좋으면 외부의 위기가 와도 결국은 똘똘 뭉쳐 헤쳐나갈 수 있어요. 잠언 17장 1절은 말씀하시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교회 공동체의 팀웍이 좋으면 코로나의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팀웍이 좋으면 교회 오는 게 행복해져요. 사랑방의 팀웍이 오면 사랑방 모임에 가고 싶습니다. 성벽 재건 같은 근사한 목표도 교회 내부의 팀웍이 좋으면 은혜 가운데 달성할 수 있게 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는 느헤미야가 크게 분노했다고 밝힙니다. 우리 6절 한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느헤미야가 크게 분노한 이유,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부 팀웍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의 악한 문화를 답습하여 가난한 형제에게 고리대금을 취하고 그들의 재산,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인 기업을 빼앗을 뿐 아니라 심지어 그들의 자녀까지 빼앗아 노예로 삼는 등 도저히 선민의 행위라 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을 저지르고 맙니다. 자녀를 빼앗았다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이 딸들을 빼앗았다는 것은 성적 유린을 저질렀다는 거, 그런 의미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 5절이죠.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부적 악행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어 이방인들의 침략이나 노략으로부터 벗어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진정한 회복은 요원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교회가 멋진 성전 건축을 이루었다 해도 성도들끼리 매일 지지고 볶고 싸운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아마 성도들, 특히 다음 세대들은 그런 싸우는 교회는 가기 싫어질 것입니다. 내부 팀워크가 이렇게 중요하기에 느헤미야 5장은 한 장 전체를 할애하여 포로 귀한 공동체 내의 내부적 갈등과 이에 대한 해결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간 순서상으로 보면 지난주 느헤미야 4장과 오늘 5장과는 연결되지 않아요. 14절에 의하면 본장의 사건은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부임한 지 12년째 되는 해에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 왕 제20년부터 제36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여러분 성벽 재건 사역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작이 되었고 며칠 만에 성벽이 재건되었죠? 52일 만에. 그러니까 성벽 재건 사역이 느헤미야가 귀환하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시작되었고 그것이 52일 만에 완성되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성벽 재건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 일어난 사건이 분명해요. 그런데 왜 4장 외부의 공격 대처법 그리고 바로 다음에 5장 이렇게 시간이 오랜 지난 후에 일어난 건데도 이 내부 공격 다스리는 법 왜 이렇게 썼을까요? 느헤미야는 아무리 외형적 성벽이 근사하게 재건되어도 내부적 문제, 팀워크가 재건축되지 않으면 사상 누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간적 순서로 볼 때는 삽입 기사적 성격을 지니지만 논리적 순서로 볼 때는 포로 귀한 공동체가 직면한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며 성숙하고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는지를 앞장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다룬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그 순서, 배치 이런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강조점을 간결하게 요약해 드리자면 외부 문제뿐 아니라 내부 문제 해결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사랑방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다 2명 이상 모이면 공동체잖아요. 외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내부의 팀워크를 다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내부 팀워크 재건축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부 문제 해결, 즉 팀워크 재건축은 어떻게 이루어야 할까요? 첫째로는 내부의 문제를 발견할 때 분노할 수 있으나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깊이 뭐를 해야 된다고요? 생각. 깊은 생각을 하면 내부 문제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없어요. 그러나 크게 분노했다고 감정대로 반응을 하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깊이 생각해서 원인을 파악해야 그 대처 방안이 나옵니다. 아니 어떤 의사가 어떤 환자가 왔는데 급하다고 그냥 치료해버리면 안 되죠. 그 원인이 뭔지를 우선은 파악을 하고 깊이 살펴보고. 사랑하는 여러분, 6절에서 7절 상반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에서 7절 상반절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주님도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셨죠. 느헤미야도 지금 노했대요. 그게 크게 노했대요. 완전 열받았다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는 절대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 되지만 for example,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너무 상황이 어려워서 다른 집사님에게 돈을 1,000만 원 빌렸다고 합시다. 그런데 매달 100만 원씩 터무니없이 비싼 이자를 착취하고 교회 올 때마다 이제는 이자를 못 내니 집도 뺐고 심지어 딸도 빼서 성적으로 유린했다고 해봐요.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면 이런 소식을 들은 담임 목사인 제가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딱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크게 노하였으나 깊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이어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 공동체에 말씀을 주시죠. 외부적이든 내부적이든 문제가 생겼을 때 일단은 침묵하며 기도하라. 일단은 침묵하며 기도하라. 분노를 바로 사람에게 표출하는 것을 어떻게든 피하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반복해서 교훈을 주십니다. 느헤미야는 내부적 문제에 어쩌면 더 분노했을 거예요. 지난주 산발랏 도비야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 크게 분노했다 이런 문구 없잖아요. 근데 지금 내부 문제에 대해서 어쩌면 더 분노했을 거예요. 산발랏 도비아드 외부의 적들은 그래 원래 그 녀석들은 악하니 그렇겠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도 리더의 마음을 몰라주고 뒤통수 치고 정말 나쁘끄러운 민낯을 보여줄 때 내가 지금까지 한 가르침은 다 어디 갔지? 어떻게 이들과 함께 갈 수 있을까? 분노와 함께 자괴감이 몰려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내부의 말도 안 되는 문제를 접했을 때도 분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 기도하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런 때는 무슨 교회 기도실 와서 격식을 갖추고 고상한 기도 그런 것 드릴 그럴 마진도 없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뭐 하면서 깊이 생각했을까요?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했겠죠. 저도요 정말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힘든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분노가 죄로 연결되지 않기 위해 재빨리 올림픽 공원에 가든지 일자산에 가든지 공간을 옮겨서 일단 워워하고 산책하며 주님께 이것저것 묻고 생각을 깊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우선 내부 팀워크 붕괴의 원인을 파악했습니다. 7절 중반절 우리 음영으로 처리한 노란색 글씨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이스라엘 부유층 가운데 행해졌던 고리대금의 문제예요. 여러분 고리대금 아시죠? 비싼 이자로 터무니없이 많은 이익을 남기는 돈놀이. 그런데 함무라비 법전에 따르면 지금 이제 바벨론 포로 귀환한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에서는 고리대금 행위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었대요. 그런데 그 이방 땅에서도 이자율은 원금의 4분의 1이 넘지 않게 했고 그것을 넘겨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면 벌금을 물도록 했답니다. 이에 비해 모세 율법에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 성경적인 그런 법에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이자를 받는 것을 부도덕한 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했어요. 출애굽기 22장 2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더욱이 이걸 금했는데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구워주는 자들을 성경은 엄격하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18장 12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잘 들어보세요.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죽어도 마땅한 죄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걸 엄격하게 다루었는지 이런 식으로 고리대금을 우리 형제들에게 가난한 형제들에게 취하는 것.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금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그 마음이
이렇게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고리대금을 그 형제들끼리, 이방인들에게도 그래서 안 되겠지만 가난한 형제들끼리,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 좀 부한 사람 있기 마련인데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 돈 빌려주고 이자를 막 세상에서도 받지 않는 이자율로 막 이렇게 하고 다 뺏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제가 무너지겠죠. 설교 때 그렇게 사랑을 말하고 섬김을 말하고 우리가 한 몸입니다. 그걸 말했는데 그러고 있다면 느헤미야가 지금 크게 분노했어요. 너무 마음이 힘들었죠. 이렇게 악한 고리대금업이 포로기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버젓이 행해지고 있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부한 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야기되었습니다. 여러분, 화날 때, 특히 믿었던 사람이 배신할 때 얼마나 화납니까? 그때 참으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침묵하면. 그러면 원인을 알게 하세요. 느헤미야가 왜 이런 일들, 왜 이렇게 가난한 자들이 울부짖지? 고리대금 문제, 저게 문제네? 표면적인 원인을 기도하면서 찾아냈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탁월한 게 느헤미야는 고리대금업이라는 표면적 문제 근저에 자리 잡고 있는 근원적 문제 또한 파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 공동체 계속 또 우리 지난 새벽 예배 때도 그렇고 원가족 가운데 받은 상처들 이런 것들도 좀 이해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사랑방 안에서 내가 믿었는데 누가 나의 뒤통수를 쳐. 그러면 그때 어쩜 그럴 수 있어? 막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깊게 기도하면서 생각하다 보면은 그 표면적으로는 너무 저 사람은 부정적이야. 말끝마다 저래. 이게 표면적인 걸 수 있는데 더 깊게 기도하다 보면 그게 다 원인이 없는 게 없어요. 더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다 보면 청소년기 때 가정 안에서 너무 큰 상처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직장의 동료들도 그렇고요. 눈에 드러나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 그 이면에 근원적 원인들이 있어요. 그걸 깊게 생각하면서 알고 그게 치유가 돼야, 그게 해결이 돼야 진정한 문제 해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것까지 본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리대금할까? 그것까지 본 거예요. 그게 뭐냐? 9절 하반절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제일 중요한 단어 경외.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리대금 막 이렇게 하는 거 한마디로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식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같은 동족 가운데도 고리대금을 취한 겁니다. 경외는 어떤 것 혹은 누군가를 존중하거나 중시하는 감정이에요. 영어 성경에서는 9절 하반절의 경외를 walk in the fear of our God.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걷는 것. 그런데 우리가 예배, 말씀, 기도 등 경건 생활을 소홀히 할 때 하나님에 대한 감각과 의식도 희미해지고 그럴 때 죄를 지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잘 드릴 때는 고리대금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율법에 그렇게 정해졌어요. 그런데 그런 거 안 드리다 보니까 동족이고 뭐고 어디야. 나 먹고 사는 게 우선이지. 막 세상과 똑같은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말씀, 기도 등 경건 생활을 소홀히 할 때 하나님에 대한 감각과 의식도 희미해지고 그럴 때 죄를 지어요. 죄의 양상은 지독한 이기심으로 표출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도요. 원인을 살펴보면 지독한 이기심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 원인들 보면
그 원인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식어졌을 때.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100%더라고요. 갈등은 다 지독한 이기심. 근데 지독한 이기심,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예요. 우리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을 때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리 부부관계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식어지면 은혜가 떨어지면 지독하게 이기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갈등이 점점 팀워크가 점점 붕괴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부유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족들이 죽어나는 것은 의식도 안 하고 그냥 나만 배부르면 된다. 이런 이기심으로 율법이 그만 고리대금업의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이 예배, 말씀, 기도 등이 소홀해지면 이렇듯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요. 맛이른 소금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식어지면 부부 사이에도 가족 사이에도 사랑방 안에서도 지독한 이기심 때문에 내부 팀워크가 붕괴되는 거예요. 지난주 5개의 양육 소그룹이 은혜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양육 소그룹마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양육받는 동안에는 부부간에 덜 싸운다는 거예요. 불편한 진실. 12주 동안 덜 싸운대요, 부부간에. 양육받는 동안에는 사랑방 소그룹 분위기도 훨씬 따뜻하다는 거예요. 양육을 받았던 여러분들 모두가 그 증인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해당 안 되는 것 같이 새초롬하게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간증했어요. 목자님들도 주일날 양육 받고 나면 사랑방 분위기가 훨씬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바쁜 현대사회에서 일주일 그냥 휙 지나갈 수 있는데 양육을 통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니 지독한 이기심을 그 순간만이라도 2시간만이라도 버리려고 노력하고 착한 마음만 먹어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이런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의 참기 힘든 이기적 행동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공동체의 팀워크에 비상등이 켜진 것 같아도 우선은 침묵하며 기도하며 깊이 생각합시다. 오늘 이것 붙잡아 가시면 수지 맞는 인생 됩니다. 특히 깊이 생각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냥 인생이 바람에 나는 겨처럼 이리저리 떠밀려 다녀요. 저는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위해 중보하며 저들에게 생각의 힘을 길러달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각종 미디어, 유튜브, 인스타그램 스토리 등 너무나 강력한 자극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면 결국 생각의 기회가 사라져요. 왜 예전에 TV를 바보 상자라 그랬는지 알아요? 자극이 빨리 지나가니까 아이들에게서 생각의 기회를 뺏어간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한다는 게 너무 중요한데 고 함석헌 선생님도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라고 강조했어요. 이제 미래 시대는 AI가 많은 직업을 대체하겠죠. 아니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얼마 전 애슐리에서 가족 식사를 하는데 로봇이 와서 접시를 가져가더라고요. 영민이는 신난다고 여러 번 호출했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아찔했습니다. 지금도 구직난이 심한데 점점 사람이 설 자리를 잃을 것 같아서요. 하지만 분명히 AI가 대체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 고유의 생각의 영역이에요. 야마구치 요에이의 생각하는 힘은 유일한 무기가 된다. 이 책 제목 생각하는 힘은 유일한 무기가 된다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요즘 들어 AI나 로봇이 인간의 일을 빼앗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지만 AI는 사고하지 않는다. 단지 계산할 뿐이다. 계산에 아무리 많은 함수와 변수를 사용한다고 해도 차원을 넘어서지 못한다. AI는 프레임 문제에 대처하지 못하는 데다 상위 차원에서 사물을 파악하고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인간의 강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왓슨이라는 AI가 있었는데 의료계의 혁신을 가져다 줄 AI 유망주였어요. IBM은 암 퇴치에 도움이 되는 AI를 개발하기 위해 왓슨에 6,20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5월 IBM은 왓슨의 의료 사업을 실패한 사업이라고 공식적으로 규정하게 되었어요. 오히려 의사의 진료에 방해가 되고 효율이 떨어져 버리는 딜레마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AI는 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례로 왓슨은 심각한 출혈이 있는 암 환자에게 오히려 출혈을 악화시킬 수 있는 약물의 사용을 추천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블루오션, 레드오션 그런 말 많이 하죠. 여러분들의 자녀, 다음 세대들 생각의 힘을 기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도 중요한 생각의 힘을 기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는 창의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접속하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일방적으로 나의 간구를 뱉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의 방법을 물으며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대화 가운데 생각이 정리되고 예전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한 창의적 생각도 쏟아집니다. 그러면 메모지에 적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메모지를 가지고 계시죠? 미션홈 사역, 중재직 양육 우물 파기, 선교사님 초청, 목요 온라인 줌 특세 등 저의 모든 사역의 90% 이상은 바로 새벽기도 자리에서 다 디자인되는 것입니다. 모든 창의적 사역도 주님과 대화하며 받은 생각들을 메모지에 적고 실행한 거예요. 오늘 설교도 금요일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메모를 하고 작성한 것입니다. 오전 7시 16분, 6시 반 설교 끝나고 기도 한 40분 동안 일주일 동안 이미 모든 책들도 읽고 했지만 이거 어떻게 설교할까요? 주님,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아이들도 생각의 힘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1번 분노하였으나 깊이 생각, 기도했다, 죄의 직면, 원인 파악, 표면적 원인, 고리대금, 근원적 원인, 신원 약화. 2번 갈등 해결. 이거는 이제 다음에 나올 내용이니까. 이거 시문분에 딱 적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때부터 출산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 깊이 생각하고를 개역 한글에서는 중심에 계획하고라고 표현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분노가 감정이라면 이 단계는 thinking, 생각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리딩 그룹들, CEO들은 thinking week를 갖잖아요. week뿐 아니라 thinking month? 이제 영어 단어도 생각이 안 나네요. 오늘 생각하라 그랬는데 생각이 안 나요. month 맞나요? month 맞나요? 예. 한 달을 갖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중요해요. 저도 기회가 되면 뭐 지금은 휴가를 거의 뭐 그냥 목양실에서 보내고 이번에도 뭐 일주 이렇게 했는데 뭐 기회가 되면은 이 thinking 그 주간이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제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부 팀워크 재건축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먼저 분노를 가라앉히고 침묵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관건입니다. 즉, 기도 시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 보세요. 문제가 생겼을 때 침묵하며 기도합시다. 이 100만 불짜리 신앙의 교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외부적 문제든지 내부적 문제든지 부부 문제든지 가정 문제든지 사랑방 문제든지 우선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침묵하며 기도하는 것이 팀워크 재건축을 위한 핵심 중에 핵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나로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누구로부터 실천해야 된다고요?
나로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침묵하며 기도하는 게 기도만 하고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제가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감정대로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또 감정대로 직장 안에서 동료들에게, 감정대로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에게 감정대로 분노를 표출해서 이를 그르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선은 침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무조건적으로 우선 확보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침묵하며 기도하며 문제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했다면 문제 해결에 구체적 실행이 수반되어야 하죠. 구체적 실행 또한 해야 되죠. 10에서 1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나와 그의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여러 번 묵상해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이 사회생활할 때도, 여러분 미래 지도자, 현재 지도자도 갈등을 통합할 수 있는 리더가 그 사람이 쓰임 받거든요. 이건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갈등을 통합하는 느헤미야의 지혜가 참으로 돋보입니다. 상대적으로 희생을 감수해야 할 부자 그룹들을 잘 설득하고 있어요. 느헤미야의 실행 방안은 자칫 잘못하면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갈등을 일으킬 요소가 다분히 있어요. 아무리 좋은 방안이라도 이스라엘 지도층 인사, 부유층 유력자들이 따르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해지겠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우선 부자와 가난한 자를 우리 의식으로 무장하게 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에서 힘겹게 찾아온 우리 형제들을 다시 우리끼리 팔아버려서 다시 찾아와야 하겠냐? 이게 한 형제로서 할 일입니까?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그 경험을 알잖아요. 근데 고리대금치에서 우리 자녀들 취해오고 그런 것들이 막 아이들이 팔리고 이런 게 그 고통 이상으로 우리가 다시 또 찾아와야겠느냐? 우리 이거 할 짓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표 때문에 젠더 갈등,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권의 모습에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청년 세대표, 노인 세대표 따로 있습니까? 청년이 성장하면 노인이 되는 것이고 노인의 손주, 손녀가 바로 청년들이에요. 여러분, 청년들을 위한 사역이 결국은 어른들, 노인들을 위한 사역이고 어른들, 노인들을 위한 사역이 결국은 청년들을 위한 사역이고 정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선 과정에서도 어르신들에게도 이렇게 접근할 수는 없었을까요? 저 청년 세대들이 결국 어르신들, 손주 세대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들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노인들 무시하고 청년들만 챙기는 정책이 아니라 결국 어르신들의 손주, 손녀들을 챙기는 정책입니다. 이렇게 전달한다면 반대하는 노인 어르신들의 감정은 훨씬 누그러뜨려질 것입니다. 아마 느헤미야도 부자들에게 이런 우리 의식으로 설득했을 거예요. 고리대금 악행으로 노동하는 일손들의 삶이 다 무너지면 결국은 그 폐해가 고스란히 부자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우리 의식, 공동체 의식을 강조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 늘 감사를 표하죠. 우리 미션홈 사역 이런 것들은 내 자녀도 대학생들과 함께 교제하고
이 대학부나 청년부가 활성화되면 이게 결국 내 자녀에게도 유익하고 내 손주, 손녀에게도 유익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마음이 돼서 함께 걸어왔기에 이런 은혜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또 10월 3일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가는데 왜 우리는 안 데려가요?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은혜롭게 그렇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가 다 한 몸이고 한 가족이고,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게 누가 전달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 갈등 상황으로, 대치 상황으로 노인과 청년을 분리시키면 갈등이 되지만 느헤미야는 부자들에게 설득을 했던 것이죠. 저 가난한 사람들이 아예 망해버리면 너희들한테 결국은 손해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느헤미야는 극단적인 방안이 아니라 부자들이 그래도 할 수 있는 것부터 방안으로 내세웠습니다. 지킬 수 있을 만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죠. 이것도 밑줄 쫙 하세요. 제가요, 창의적 방안을 도출할 때 도움받은 생각법이 있어요.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나는 모든 기적은 내 팔굽혀펴기 한계에서 시작됐다. 여러분, 창의적인 생각을 하기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경쟁들이 있으니까. 그때는 오히려 반대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우리 금철 리뉴얼을 했잖아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전교인 70, 80명이 금철 때마다 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게 내 목표예요. 그런데 창의적 방안을 도출할 때는 반대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예요? 나 혼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럼 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대학부 예배팀을 조직하면 그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들의 장이 열리니까 그들이 예배의 한 부분을 담당하겠구나. 목자님들이 그곳에 와서 사랑방언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또 그들이 주의를 사랑방언들을 위해 기도하니까. 이렇게 반대의 상황부터 시작하면 시작 못할 일이 전체가 다 와서 예배 드리는 건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이거 하지 말자. 괜히 나만 지쳐 하다가도 창의적인 생각들이 하나씩 생겨나서 결국은 전체 목표에 다가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부자들에게 무조건 다 팔어 이러지 않았어요. 내부 갈등을 해소할 때도 이런 깊은 생각, 창의적 생각을 통해 할 수 있을 만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교훈이에요.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부어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여러분, 지금 뭘 그치세요? 그렇죠. 핵심. 구워준 돈, 양식, 원금도 다 무상으로 돌려주자고 하면 그건 천국 같겠죠. 느헤미야는 그런 세상을 꿈꿨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구워준 돈, 양식, 원금도 다 무상으로 돌려주려고 하면 부자들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할 거예요. 하지만 이자는 받지 말자 하면 이 방안은 부자들에게도 실행 가능한 방안이 되어요. 또한 이미 고통을 겪고 있는 가난한 자들이 사회 범죄나 극단적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최소한의 지금 사회 안정망도 구축해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우리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입니다. 11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른이라도 그들의 갓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지금 뭐래요? 몇 분의 1을 돌려줘라? 구워준 것 전체가 아닌 100분의 1을 돌려주는 것은 부자들이 비교적 쉽게 실천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100분의 1로 가난한 자들도 최소 생활은 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주변에 너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 있잖아요. 논리적으로 도와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100분의 1,
최소 생활할 수 있는 거는 우선 그게 돼야 그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합니다. 최소 사회 안정망은 지금 구축해 준 거예요, 느헤미야가. 느헤미야는 이렇게 사려 깊은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그거는 바로 쉽게 분노하지 않고 깊게 생각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런 방안들이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깊게 생각했기 때문에 단순한 탁상 공론이 아니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물론 방안도 탁월했지만 부자들이 느헤미야의 방안에 따를 수 있는 강력한 힘은 역시 느헤미야의 솔선수범하는 태도에 있었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시작. 나와 내 형제와 동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부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느헤미야는 잘못에 대한 고백에서도 그리고 실행에서도 결코 자신을 배제시키지 않았죠. 오히려 자신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느헤미야 전체에서 보여줍니다. 잘 되는 공동체, 팀워크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우리 교회처럼 양육 같이 합시다. 다 아멘, 다 같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나부터 실천하는 구성원이 많을 때 그 공동체는 강력한 팀워크로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에는 너무나 이상적인 팀워크 재건축 공동체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13절 하반절 우리 노란색 글씨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노란색 글씨 시작.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회중이 다 아멘하고 나부터 시작하여 모두 다 아멘하는 공동체가 바로 팀워크를 재건축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근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분열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던 교회 알죠? 고린도 교회.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내린 처방 역시 모두 다 아멘입니다. 나로부터 아멘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우리 믿음을 가지고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매번 그렇지만 오늘 설교도 결국 하나님께서 설교자인 저에게 가장 먼저 요청하신 말씀을 담담히 전한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느헤미야를 보면 저를 제일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잘하세요 라고 전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아까처럼 깊이 생각하고 다 저에 대한 말씀이죠. 저에 대한 말씀들 그걸 통과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가 가장 큰 책임감을 느끼고 나로부터 나도 한 발자국 그렇게 실천해 보자.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그런 화해자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 누구도 정말로 그들이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통합하며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보자. 저한테 가장 먼저 적용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가 강력한 것도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공감하시고 솔선수범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팀워크 재건축은 나로부터, 어른들로부터, 중재직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목회자인 조우연 목사로부터 이게 방법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셨잖아요. 부부, 가족, 사랑방, 교회 등 모든 공동체 안에서 팀워크 재건축을 원하십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우선 침묵하며 기도합시다.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기도 시간을 최우선으로 확보합시다. 기도했다면 기도의 깊은 샘에서 끌어올린 사려 깊은 방안,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나로부터 실천합시다. 극단적인 생각을 버리시고 두 그룹을 나누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통합형 리더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처럼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로부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회복되어 팀워크 재건축으로 인생 재건축을 이루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